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완전함을 찬양하며 당신의 온전함과 당신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완전케 하십시오. 우리 예배드려진 모든 시간이 오로지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족함을 느끼네.
아버지,
Yes,
소망하는 부족함과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네 시온의 예수여 임하시네 구원의 덕에 가득 넘치고 그 기쁨의 노래가 주의 공의가 나를 두르고 만민 위에 수소며 임하시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대의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주의 공의가 나를 부르고 만민 위에 수소며 임하시네 그날에 온유한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내 시생 광야와
우리가 갈망하는 것 당신의 통치를 기다리며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로지 당신의 말씀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39편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교독할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주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그에게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요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이로우니 그는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물과 수금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영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야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예배가 마음의 일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오늘 이제 시편 19편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 영향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 자가 누구려 나의 숨을 허문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태양을 보고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높이고 느낄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태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손하시는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드러낸 그분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초대형 자매님의 얘기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과 고백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걸로 인해 본인이 버티고 있다.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갖고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겨내고 살고 있는지, 때로는 신학이라는 자체로, 때로는 지식이라는 자체로, 때로는 먹을 걸로 인해서 내가 버텨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을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태양이든 간에 달이든 간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밤이든 낮이든 간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인식인데, 우리는 문 닫으면 부모님 눈에 안 보이니까 부모님의 통치에 없을 거야. 부모님이 나를 모를 거야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걸 모든 걸 다 보고 감찰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야 되냐? 여호와의 율법, 다른 말로 성경, 토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한다는 건 공부를 잘한다는 거 아니라 이 지혜롭게 한다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지혜를 얻는다가 아니라 뭐에 관한 지혜냐면 하늘은 하늘 선포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인간 자체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식과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내가 영향을 받은 기준으로 성경을 보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하임이가 성경 통독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직하고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밝게 한다는 거는 환상을 본다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곧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11절 다 찾았지? 말씀 계속 피고 있어야 돼. 11절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고 있고 여호와의 율법 완전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하는데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고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에 경고를 받았다는 표현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경고를 받으면 되게 기분 나쁘지만 다윗은 이 경고를 받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샤마를 했다라는 거예요. 샤마, 지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누구 방식대로 살고 있느냐. 세상 모든 만물 자연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나무들도 풀들도 새들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나의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경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요? 누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경고받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킨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요? 나도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 때로는 귀찮다라고 할 때는 있겠지만 성경을 맨날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주의 종에게 보이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죄가 그렇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말씀을 흡수하는 영역이 더 빠르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으면 고집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전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씀은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내 입과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앞에 연락되기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기 뭐예요? 읊조리다. 여러분이 계속 읊조려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계속 읊조려야지만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9살 때 수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그날따라 집을 떠나 텐트를 들고 지금 저기 가평에 있는 무슨 산으로 캠핑 도구를 다 들고 갔는데 하필이면 텐트를 어디다 쳤냐면 개울가 옆으로 쳤는데 그때 뭐가 있냐면 장마가 왔어. 비, 번개, 비, 물이 막 흐르는데 그 텐트에 물이 올라오는 거기에서 뭐 했을까? 기도한 건 아니고 신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 신라면 끓여서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텐트에 물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박정호의 나를 받아옵소서 거기서 온천하다 물러라 뭐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박자에 맞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박자를 치는데 번개의 박자로 찬송을 하고 빗소리와 물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박자를 높인다는 그 찬양이 그 라면을 먹고 물이 올라오고 번개와 천둥과 먹치는 사이에 그것이 들어오는데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연의 모습이라는 걸 딱 인식하는 순간 그 밤에 그게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어.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구나. 그리고서 그 폭풍 같은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서울 집에 올라가려고 할 때 버스 안에서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킹덤이 보이는 거야. 그냥 구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 같아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죠. 그때 시편 19편이 그런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결국 모든 만물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원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우리의 영에 우리 눈이 밝혀지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고 나가게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전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됐습니다.